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유념하여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복음의 위치와 율법의 위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넷째 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분명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열매를 안 맺는 성도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이냐면 나쁜 열매이든지 좋은 열매이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3년, 5년, 어떤 이들은 10년, 어떤 이들은 20년, 어떤 이들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사과나 어떠한 복숭아나 자두나 이런 열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좋은 열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성장하여지는 그러한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좋은 열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결단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 신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연합한 자,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교인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시온성교회에서는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나쁜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하는,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렵지만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화. 거룩한 그림이 성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안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성화, 거룩한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목사들이,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무슨 삶을 살지 못해서요? 지금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으면,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지도 않고 예수님과도 연합되어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 여전히 내 살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면 경건한,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 나의 행위로 믿음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고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들이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하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막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우리의 오해이고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오해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 같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율법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이제 율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었으니 이제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떤 열매를 맺으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위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에서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이것이 찐이에요. 찐 그리스도인. 하도 짝퉁이 넘실대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열매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를 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에 성령의 열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찾겠습니다. 22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제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 로마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육신에 있을 때, 이 표현은 성령을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자들이었어요? 어떤 열매요? 어떤 열매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았는데 어떤 열매라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성령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로 살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고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열매든 하나님을 위한 열매든 둘 중 하나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해서 매번 죄의 발목에 잡혀 넘어지고 낙심하며, 우리는 왜 매번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죄,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이 변화가 안 되고, 왜 우리의 삶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냐면,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들려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아니요, 그거 흉내만 낸 거예요. 그거 흉내만 낸 거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성도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오늘 이 본문 속에 5장 24절부터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몸, 죽을 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셨죠?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우상의 숭배를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요, 자신이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면 누군가를 노엽게 만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서로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서로 미워하거나 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는 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뭐죠? 거짓말이십니다. 이렇게 살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리 없죠. 그것을 알면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고난주간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어떨 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뭐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쉬운 것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하는 거예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졸지 말아라. 핸드폰 하지 말아라. 딴짓하지 말아라. 성령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와 사망의 열매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결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이 부부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 제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이죠? 어떻게 돼야 이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냐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더 이상 억압과 어떠한 제도의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돼야 안 돼요.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것은 결혼 제도와 율례에 따라서 그녀는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4절부터 6절 로마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 두 남편을 비유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남편이 누구냐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옛사람은 율법과 결혼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남편으로 둔 자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말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후에 율법을 남편으로 둔 여자가 율법이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이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음녀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율법 내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따라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성도 여러분,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알게 되므로 내 의가 살아서
자신도 죄인인 것을 모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왜 저렇게 신앙생활밖에 못해? 아니 왜 저러지? 율법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율법, 남편에게 매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로마서 7장 4절을 볼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옛 남편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그리고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대요? 죽임을 당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의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우리가 자꾸 율법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음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남편을 잊지 못해서 자꾸 그 남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왜 이대로 못 사니? 너는 왜 마음에 어떤 여자를 품었으면 가늠한 것인데 왜 내 오른손이 실축하게 했으면 잘라버려야지, 내 눈이 실축하게 했으면 뽑아버려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나 봐요. 실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했음에도 율법의 옛 남편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4절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남편을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겠어요. 아니 옛날 남편을 아직도 못 잊고 저렇게 옛날 남편을 찾고 그리워하니 주님이 얼마나 불편해하시겠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두 남편을 둘 수 없고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둘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옛사람의 남편을 반드시 죽이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말씀에 따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남편이 율법인지 예수님인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남편 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옛날 남편, 율법이 그리워 율법을 찾아가거나 율법의 구속함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성화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남편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럼 무엇을 생산하죠?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저와 여러분, 옛사람 율법의 남편이 죽었으므로, 끊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죄라고 하는 자녀를 낳는 이들이 있어요. 주님과 연합했음에도 말이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나랑 부부가 되었음에도 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는 왜 자꾸 사망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너는 왜 자꾸 바람을 피려고 하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성화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남편을 둔 성도들은 자기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보다 내 기분이 먼저고요, 주님의 말씀보다 내 환경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남편으로 둔 자들은 자기 의의 열매를 맺어요. 주님을 남편으로 둔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지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이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였다면,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 연합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도 지금 고난을 받기 위해서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실지, 부부는 한 몸이라 했으니 남편 대신 신랑이 아파할 때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파하고 있는데 골프 치러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남편이 수술을 하는 날짜가 그날인데 그날 골프를 치러 갔대요. 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셔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한 고난주간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주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365일 우리의 삶이 이러할진데 이 고난주간만큼은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아멘, 서로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예요. 서로. 당신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서로라고요. 그래서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지만 주님의 고난을 알고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짜증이 났어요.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믿고 이것을 사귀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 허무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며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죄 가운데 죽은 성도가 되셔서 고난 주간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